오늘은 메신저 뉴스가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 최종상 선교사님이 지난주 천년고도 경주의 남부교회에서 주일 특별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비서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선교선 들로스오의 단장이 되어 최장 기간 봉사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한 유럽의 재부흥을 위해서 영국에서 3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펼쳐 해외 선교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선교 일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학자들이 주도해온 신학에 새 지평을 여는 신학적 업적도 쌓아왔습니다. 특별 설교에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민 목사님으로 계속됩니다. 요즘 아마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질문은 이 코로나는 언제쯤 끝이 나려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세계 선진국들이, 그것도 최고의 선진국들이 정말 이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의료와 과학 체계가 아주 발달한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이 서구 사람들의 그 코로나 상황을 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나라들은 다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나라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그런 대륙이 바로 유럽이고 서구 백인 사회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주도국으로 쓰임을 받았던 나라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있는 영국의 어느 한 전통 교단을 볼 것 같으면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교단적으로 전국에 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같은 기간에 813개의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힌 예배당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식당, 술집, 디스코텍, 창고, 예식장, 그 다음에 심지어 모슬림들의 모스크, 힌두교, 방송국, 이런 곳으로 변한 곳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선진국들한테 백인 서구 사회에다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기보다도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나를 제대로 섬겨야 돼. 그 말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서구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비롯한 서구 나라들이 저렇게 된 것은 이 자유주의 신학과 목회자들의 안일함과 그 다음에 껍질만이 신앙인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 닫는 교회가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대표적인 교단에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전체 교회의 65%나 된다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제가 여기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 지나면 영국 교회 같이 유럽 교회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가장 단기간에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전체 역사 중에서 제일 빠른 성장을 했으며 제일 빠른 선교 운동을 했던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영국 교회 같이 유럽 교회 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당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90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성실한 것, 열심히 있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주님의 일이라면 먼저 생각하는 것, 헌금을 해도 될 수 있으면 빳빳한
집회를 헌금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드리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중수해 나가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국교회 재건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교회들, 여러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예를 회복하여 하여 마음을 합하고 또 개인과 교회들이 가진 역량껏 조금씩 다 인적 물적 자원을 출연해서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동호 목사님 그 요한복음 강의 읽다 보니까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서 같이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스턴에서 구두공으로 살았던 이 D.L. 무디, 그에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와서, 주일학교 선생님 찾아와서 그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가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받은 이 빚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가 시카고로 옮겨서 거기 잡화점을 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16명의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무디가 맡고 있는 반은 1000명의 어린이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D.L. 무디는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 무디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설교자가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응답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배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나 문장이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학자 한 분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체크를 해서 다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부분이 틀렸고 이 부분이 틀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저는 배움이 많이 없어서 문장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족한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지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결심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 때에는 내가 얼만큼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만나는 가족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격려하는 말 하나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든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제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 삶 속에 오시옵소서. 저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짧은 기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몸짓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울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체르노빌 원전 사건을 보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앞으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험 사회가 될 것이다. 책 이름이 Risk Society, 위험 사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위험이 중심이 되는 사회.
안전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위기 상황을 넘겨나가고 사람들이 생존해 나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존의 지속력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지구상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그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위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된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생산된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울리백은 벌써 35년 전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된다. 전부 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인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들을 해야지 이 위험 중심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같은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그 좋은 방법의 첫 번째 단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자신을 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미래는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세 분 부산 목사님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가 초래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의 위기를 진단하십니다.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멕시코의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과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불륜이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남편의 몸을 찔렀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하나 밝혀진 것이 그 휴대폰 안에 있었던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젊은 여성이 다른 여성이 아니라 바로 그 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그 부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하나 찾게 됐고 그걸 휴대폰 안에 저장해가지고 추억을 생각하며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걸 발견했는데 그 여성이 너무나도 젊고 너무나도 날씬해가지고 예전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잡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죠. 바울은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충성한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동안 자기는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보고 있고 그래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그 눈에서 벗겨져서 보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비늘이 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믿음의 짝퉁인 자기 확신인지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나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자,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다 약자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나왔던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사진 작가를 소개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작가는 몇 해 전부터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있어서 전 세계 현재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 잊혀진 용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몇 해 전부터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도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분이 찍었던 사진을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는데, 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에게서 잊혀진 전쟁, 그리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직도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긴 뒤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해서 그때 찍었던 그 사진을 현상을 해서 액자에 담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전달할 때 묻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인가요? 제가 오늘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작가는 대답하기를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이 69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이 사진의 비용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69년 전에 당신의 그 헌신과 희생 속에 오늘 이 사진의 비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고 어떠한 지불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삶 가운데 많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파트 밑에 층에 있는 젊은 부부가 저희 부부를 보더니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타는 거 있죠. 그냥 내려보내버리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교회 장로 권사 부부가 타고 있네? 안 되겠다. 그냥 내려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모임은 다 중단을 했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솔선적으로 방역에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불쑥불쑥 이 교회발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10%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메인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씩 보도를 해요.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신천지와 다른 게 뭐냐, 그렇게 비난하고 또 거친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인들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타고 마트도 가고 또 카페 같은 곳도 다니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요, 이 하나님의 키질인 것 같아요. 키가 뭔지 아시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곡식들을 이제 키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쭉정이는 날아가고 또 알곡과 이러한 것들이 가려지게 돼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키질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으로부터 고난의 시대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방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밑도 끝도 없이 기나긴 코로나를 겪으면서 초대교회 못지않는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훈련을 지금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가룟 유다처럼 유한한 것에 가치를 두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분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소망하면서 잘 견뎌냈던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밀려오고 심지어 신앙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선진들의 삶은 위축되거나 비급해지거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마치 고향으로 가는 귀성 열차를 사놓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받은 그 티켓을 가지고 언제나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고향의 귀성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인 거예요. 애굽을 그리하며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 냄새에 취해서 멈추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미래 소망을 가지면서 역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온전한 것, 더 선한 것, 더 이로운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과의 동행을 계속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세상적인 사람들 볼 때는 변화된 삶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화된 삶이라고 해서 매일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들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썩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비상하는 믿음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걷는 순례자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하늘나라로 고향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존재인 거예요. 나그네는 나그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다 하진 않습니다. 짐이 무거우면은 여행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이 다 들고 갑니다. 헤어드라이기까지 다 들고 가는데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간단한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죽하면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줌 차례. 들어보셨죠? 줌 추도 예배. 차례상도 줌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추도 예배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가정과 가족의 그 소중함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 왼수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호하려던 왕위 계승자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30절에서 34절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끼어진 비극적인 관계를 볼 수 있는 사울 왕의 그 가정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폐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 아니야. 네 엄마가 어디 가서 불륜으로 널 낳은 거야. 넌 내 피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못할 말을 하게 되면 가족 간에도 깊은 상처를 주고 금이 갑니다. 회복이 안 돼요.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자녀가 부모에게 또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크게 이루고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건강해도 가정이 지옥이 되면 지옥을 삽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1절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도 가족끼리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가족들조차도 마음 놓고 다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에 개봉한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혈연 관계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 영화에서는 가족의 탄생은 가족이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우연히 라디오에서 어느 여성 청취자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여성 청취자에게는 오빠가 한 분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취자가 당시에 그 결혼한 오빠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여성 청취자가 그 오빠의 부인인 올케와 함께 그 오빠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분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그런 라디오의 사연을 감독이 들은 것이에요. 그 신우와 올케, 그리고 그들이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로만 따진다면 이분들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나눈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 거듭남의 순간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탄절에 사랑의 쌀을 모아서 지역의 이웃들에게 나누었죠. 어떻게 하다가 2포가 남게 되었어요. 이제 그 쌀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래떡을 만들어서 요즘 힘들게 일하시는 택배 배달원이나 우체국 배달원 또 우리 주변의 아파트 경비원들 이런 분들에게 좀 가져다 드리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뭘 우리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냐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별내 동안교회가 어디냐고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려면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메신저 뉴스의 유튜브 영상 아래 프로필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목사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편집하지 않은 전부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놓았습니다. 메신저 뉴스는 코로나로 위축된 이 땅의 기독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음 전도 방송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공유를 한 사람이라도 더해주시고 구독을 한 분이라도 더해주시면 그만큼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